네,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얼마나 큰 희망을 갖고 기쁘게 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더 깊이 알아듣고, 성문 어제 주일 복음 말씀처럼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마음에 드는 너희들이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소서. 무엇보다도 이런 시간을 감사드리며 마음을 활짝 열고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성령을 따라 이 시간을 잘 묵상하고 또 기도 실습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모님, 이 모든 것을 당신께 의탁하오니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성령을 따라 저희들이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좀 지났지만 아직 새해예요. 그죠? 우리는 다시 또 뭐가 설날이 또 한 번 더 있어요. 그죠? 2월 셋째 주에 구정을 또 맞이하니까 1월, 2월이 다 새해인 것 같아. 그래서 올 한 해를 정말 더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하는 성령께 열심히 될 것 같아요. 그 작년에 우리는 희년이라는 희년을 보냈어요. 그죠? 2025년 희년을 보내면서 많은 전대사도 받고 아주 온 교회가 그 바티칸 성문을 지나간 사람들이 한 해 동안, 작년 한 해 동안 2천만 명이라는가. 그렇게 많이 그 성문을 지나갔대요. 그렇게 많은 은총. 그래서 얼마나 큰 희망, 많은 은총을 받고 이제 원래 26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그 있는데 어제 저녁에 카톡이 하나 들어왔는데 무슨 카톡인가 하면 올해가 성 프란치스코 성인 탄생 몇 주년? 800주년이에요. 그죠? 제 본명이 프란치스카잖아요. 프란치스카인데 아무튼 희년이 끝나서 이제 은총이 좀 닫히는가 보다. 모두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원래 프란치스코 성인 80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그 프란치스코 성인의 하는 그 희년을 다시 선포했어요. 교회 전체 한다기보다는 프란치스칸 모든 수도자들, 또 재職회원들, 또 그 정신을 따라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조건이 뭔가 하면 프란치스코 수도원에 있는 성당이나 프란치스코에서 운영하는 무슨 뭐 그런 경당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 같으면 정동이나 온별도안이나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그런 곳을 방문을 하고 그러고 이제 다른 거는 다 똑같아요. 그렇게 하면 전대사를 계속 입을 수 있다고. 그 전대사는 여러 영혼들한테 줄 수 있고 우리 개인 자신도 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더 정말 프란치스코 성인이 돌아가신 지 800년이나 됐는데도 얼마나 그분의 그 삶이나 영성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큰 영향을 미치고 모범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으셨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감사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사실 우리가 피정을 한다, 뭐 마리아교회를 다닌다, 여러 가지 강의를 듣는다 하는 모든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 삶에 가장 큰 힘을 주는 것이 이 묵상기도예요. 언제나 그분께 좀 더 가까이 다가려고 하고 또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고 또 매월마다 교황님 지향이 있어요. 그죠? 1월달 교황님 지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월달.
우리 이 가쪽에 앉으신 분들은 이 가운데로 좀 오시지, 그 제일 가로 그래가지고 이 좀 반경 안으로 좀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 예, 저 읽으시네. 매일 미사책 앞에 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를 하고, 그 말은 매일매일 그 복음 말씀 있잖아요. 매일 미사책에 나오는 독수와 복음.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 그 기도 안에서 많은 힘을 얻고, 거기서 우리는 형제를 실천하면서 하나님 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은총을 주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 교황님은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묵상 기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수요 생활 30년이 좀 넘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배웠습니다. 20대 때부터. 계속 뭐 우리 카톨릭 교회 안에서 하는 기도 제가 다 배웠어요. 무슨 영신 수련, 뭐 복음 묵상, 렉시오 디비나 또 향심 기도 뭐 이런 것을 2단계, 3단계 그런 것까지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이좀 제가 이래 좀 말이 지금 마지막으로 만난 기도가 이 기도예요. 이 기도인데 지금까지 배운 모든 기도를 총망라하면서 아주 더 그 기도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제가 이 기도에서 너무나 많은 힘을 얻으면서 어, 여러 가지 은총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아주 편안하게 하느님은 정말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걱정이나 불안이나 무슨 또 누가 사이가 안 좋거나 내 안에 안 좋은 감정이나 뭐 또는 여러 가지 열등감이나 자만심이나 뭐 하나님 원하지 않는 많은 요소들을 많이 치유를 시켜줘요. 치유를 시키면서 우리가 내 마음 안이 아주 편안하게 되도록 편안하게 차츰차츰 그리고 이것이 왜 일어나는가 보니까 하나님 그 사랑의 손길로 그 30분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계속 그 빛을 은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손길로 우리 마음 안이 다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본래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이걸 정하면서 별을 보고 위대한 왕을 찾아 나선 이 사망들을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 공연 대치기를 했어요. 이 사망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분들은 그 천문학 어떤 그런 하늘을 별 보고 이제 이렇게 바로 연구를 하면서 그런 예언이 있었는가 봐요. 하늘에 어떤 특별한 어떤 별이 나타나면 이 우주에 아주 위대한 왕이 위대한 영도자가 태어난다는 그런 어떤 그 무슨 예언이나 아니면은 그런 말씀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 천문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이 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 별이 언제 올까, 이제 이렇게 뜰까, 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황청에도 보니까 천문대가 있어요, 천문대가. 이래갖고 우리 교황님이 그 사람들이 교황님한테 보여주더라고. 그 망원경을 갖고 이렇게 쫙 보면 저 우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혜성이나 달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위성들을. 그래, 다 보면서 이렇게 아주, 우리 교황청 안에 저런 것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망이라는 이 분들은 항상 뭔가 어떤 희망이나 또 더 진정한 진리나 참된 어떤 것을 찾아 나서는 그런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모두 어제인데 우리가 세례 주기를 지났는데 세례를 받으면 세례 은총으로 여러분들이 모두 하느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기보다는 하느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우리 인생의 100년 많이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100년 동안 삶의 이 하나의 순례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우리는 순례를 하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서 순례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순례하고 있어요? 순례를 하고 있긴 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우리 제가 레오 교황님 말을 자꾸 인용을 해서 그런데 레오 교황님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인 목적지가 있다고. 너무나 매력적인 목적지가 있다. 지금 이 세상에 보세요. 이 새해 1월 3일부터 이 세상에 전쟁이 터지는 거 보세요. 이렇게 이 세상은 양육 강식인 것 같아요. 힘이 있어야 돼. 이건 아니 세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이나 뭐 여러 가지 욕심이나 뭐 우리 개인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대통령이 되면 그 나라 전체 이래가지고 어쩌든지 내 나라가 더 크게 다 지배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도 이 이 사망들처럼 뭔가 진정한 진리를 향해서, 그럼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주고 더 영원한 어떤 것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갈망하는, 찾아 나서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지, 우리 신앙인들인 거야. 그래서 정말 이 사망들 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분들은 너무나 그렇게 기다리던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을 따라서 먼 길을 얼마나 힘들어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뭐 나라도 건너고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까지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낙타나 뭐 이런 말을 타고 가는데 그 어려운 시련을 다 거쳐서 그 별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는 거야. 끝까지 가는 거야.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 왔으니까 이 궁전에 가서 물어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서 물어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 몰랐어요. 그 사람들은 하느님을 최고로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학자들이나 무슨 뭐 여러 가지 무슨 점술가들이나 뭐 이런 사람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갔어. 근데 헤로데 왕이 가니까 헤로데 왕 어떻게 됐어요? 너무 놀라는 거. 자기가 왕인데 어디 또 왕이 난다니까 속으로 이제 그걸 감추고 어떻게 해요? 헤로데 왕은 그걸 이용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가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살하고 이런 현실적으로 그런 피바람이 일어나는데도 이 하느님 사망들을 인도하시는 걸 보세요. 그래서 다시금 자기 궁전에 있는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찾으면 알려달라고 나도 가서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니구나 하고 다시 나와서 길을 떠나려 하는데 그 별이 다시 인도했어요. 그 별만을 바라보고 가니까. 그래서 다시 인도해서 쫙 가니까 베들레헴 그 위에. 그래서 정말 위대하신 메시아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헤로데 왕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은 알려달라 그랬어. 근데 그 말 안 들었어요. 안 먹고 꿈에 성령께서 이끄시는데 천사가 말하는 대로 다른 길로 해서 자기들 갈 길을 갔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피바람 일어나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 세상에 뉴스 보면 아주 난리야. 그렇지만 하늘나라는 세계 곳곳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다고. 하느님이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훨씬 더 위대하시고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시고 훨씬 더 이 세상을 더 제대로 인도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사고방식 뭐 지금 뭐 트럼프나 무슨 시진핑이나 이런 사람들 인도하는 그런 세상보다 하느님은 벌써 다 알고 계시는 거야. 우리를 다 인도. 그래서 우리도 이 사망들처럼 항상 그 하느님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고 싶죠? 그런 거예요. 오늘 비전은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너무나 이 사망들을 보면서 이번에 너무 많은 걸 느꼈어요. 정말 하느님은 진리를 찾아서 끝까지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이런 게 있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여정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피정을 다니고 성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말의 학교를 다니고 하는 것도 뭔가 진리를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정말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소시적부터 뭔가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느끼고 이렇게 진리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도 계속 뭔가 더 희망이나 새로운 더 우리보다는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우리가 갈망하고 찾고 매일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의 목적지인 아주
매력적인 목적지인 하늘나라에 다다르기까지 우리는 계속 이렇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추구하면서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나의 기쁨이고 감사고 또 희망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총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비전을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찾고 나에게 알려주시오. 이것은 헤로데 왕은 뭔가 내보다 더 나은 어떤 진리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최고다고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주위 모든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도록. 그 표를 찾으러 왔다 그러는데도 그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는 표를 왔다는데도 정말 자기 말한 대로 가서 경배를 한다 할지 그럼 어디 태어났냐 이렇게 하고 또 만약에 거기 그래서 헤로데 왕이 어쩝니까? 그 율법학자는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알아. 그러니까 그 율법학자 이런 사람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이렇게 미가서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우리 여러분 마리아교 다니신 분들 다 배웠어요. 미가서 5장에 베들레헴은 결코 작은 고을이 아닌 너에게서 큰 위대한 영도자가 태어난다. 그렇게 해놔놓고도 이 사망들이 갔는데 이 율법학자들은 그 별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거 알면서 그거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거하고 실제로 이 마음으로 온 존재로 진리를 찾아서 살아가는 거하고 하나님을 살아 딴판인 거야. 그래서 정말 우리도 그런 어리석음을 그리고 이제 이 헤로데 왕이 내가 왕이다 하는 이런 거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아우구스틴 성인이 그랬어요. 우리는 다 흙에서 왔다고. 흙으로 다시 간다고.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올라갈수록 더 겸손해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1월 7일, 8일 1박 2일 동안 온 세계 추기경님들 모여서 회의했어요. 추기경회의에서 특별 우리 레오 교황님이 주관하셔갖고 하면서 레오 교황님 마지막에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 봉사, 우리는 흙에서 왔어요. 흙에서 돌아갈 것 생각하고 교회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은총을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온 교회 말 경청하고 그리고 함께 일해 나가는 걸 배워야 된다고. 온 세계에서 모인 추기경들이 얼마나 다릅니까, 뭐든. 그런 분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는 아주 우리 지금 교황님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우리는 다 흙이라고, 흙으로 돌아갈 걸 생각하고 더 겸손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헤로데 왕이 그런 말을 좀 생각했더라면 그렇게까지 지금은 여기 마찬가지예요. 오늘 세상이 지금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하는 것 보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본 별이 그들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것을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 별은 성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안 그래요? 대답 안 하시네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항상 가는 거야. 내 마음이 성령을 따라서 가는지 아니면은 어디 다른 걸로 빠지는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별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 이 사망들처럼.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면서 거기 들어갔다 그랬어요. 기뻐하면서.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만날 때마다 엄청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 진리를 찾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기뻐해야 돼, 기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사람 안에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또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도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이제 연중식이 시작하는데 사도들 첫 번째 베드로서 안드레아 베드로 사도 야고보 요한 4명의 사도들 어부들 일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이 불러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어부들이 무슨 뭐 영적인 감각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불러서 예수님 따라서 이렇게 가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대한 사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성탄식이나 새해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묵상했겠습니다만은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여기 보세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이 구절이 제 마음에 많이 꽂혔어요.
이 무슨 말씀이 사람이 되시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거예요. 이게 원문에는 말씀이 사람이 되시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는 맞게 이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 안에 여기에 예수님이 천막을 치고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하고 같이 사세요, 안 사세요? 우리하고 같이 사시는데 우리 우리 사람은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한계가 있습니까? 지금 잘 못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묵상 기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벌써 하늘나라가 들어와서 예수님이 들어와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 만나는가? 하느님은 예수님은 고요한 곳에 계세요. 조용한 곳에.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깊은 마음 속에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깊은 마음 속에 들어가기보다는 지금 현실적으로 여기 바빠 지금. 어디를 가고 무엇을 사고 뭘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세상 살아가는 이게 엄청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 위에 이렇게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 내면 밑에 내면 안에 계시는 거야. 그리고 침묵 안에 계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이 요한 사도가 쓰셨는데 오늘 어부였어요. 어부 요한 사도. 오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렇게 나중에 이분은 파트모스 섬에 유배를 가셔갖고 이 요한복음을 쓰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보았다. 그리고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외아드님으로 지니신 영광을 봤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디서 영광을 보았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세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지금 요한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따라 나선 지 한 3일, 4일밖에 안 됐어요. 요한복음 처음에 이렇게 가나 혼인잔치 공부할 때 제가 많이 안내를 해주는데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따라 나서기는 예수님이 너무 좋았는데 겉으로 보기에 또 예수님 참 뭔가 정말 진정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 같아서 따라 나서긴 했는데 아직 확신을 가지기에는 이 사도들이 일주일도 안 됐어요. 예수님 따라 나서. 근데 가나 혼인잔치 가가지고 이렇게 성모님이 막 이렇게 이 잔치집이 초상집이 되려고 술이 떨어져가지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때가 안 됐다 하는데도 성모님이 모신 저분이 시킨 대로 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하인들이 다 막 그렇게 하니까 이 물이 손 씻는 물 그릇에는 물이 너무나 맛있는 포도주 엄청난 양의 포도주가 생기는 그것을 보고 이 사도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믿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그래서 사도들이 확실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자기가 실제로 보고 그래서 우리 여기는 이런 말씀 어떤 구절에서 우리는 그분을 만져보고 같이 먹기도 하고 우리 다 봤다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만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보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요한 사도는 실제로 자기는 엄청난 체험을 한 거예요. 요한 사도의 일생. 그래서 예수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제자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나는 이 영광을 우리는 그것을 외아들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이 정언하는 것 중에 봤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없어요. 안 그래요? 봤다는 거. 예, 그래서 그 옆에 이 그림 있잖아요. 어디서 보셨습니까? 서울교구 신자들 이거 어디서 봤어요? 주보지 앞면에 올려 보니까 하삼두 그분 대단한 그 그림 화가예요.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절주보에. 너무 감명 깊었어요. 지금 내가 찍어가지고 하니까 좀 희미하게 나왔는데 주보지는 더 선명했어요. 이 사망들이 이 진리를 찾아 이렇게 나서다가 드디어 이 진리를 만난 거예요. 만나서 그분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드리고 경배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자기들 길을 갔다. 우리도 바로 이런 여정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려는 그리스도교 묵상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 여기 지금 보면 이 촛불을 한번 보세요. 이 촛불이 우리 자신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찾고 있는데 이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하면 이 침묵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침묵 가운데. 밝은데 이렇게
여기 이렇게 눈에 보이게 이렇게 우리 인간들의 이 감각 안에 드러나게 현존하시는 게 아니고 안 보이게 현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보이게 현존하시면 우리가 금방 믿고 그냥 우리도 예수님을 좀 만질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기적을 하는 걸 우리가 좀 볼 수도 있고 이러면 우리 믿음이 막 우리도 막 이렇게 자라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대답 안 하시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전에 제가 어떤 신부한테 그런 말을 들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가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분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년도 못 가서 예수님한테 실적이 나가지고 같이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느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끝이. 이런 한계를 지는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세요. 하느님이 사람이 내가 예수님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 하느님의 영이 들어간 그분이 그렇게 하는데도 이 사람의 폭은 한계는 얼마큼 되니까 예수님의 폭이 이랬어요. 이 폭이 못 받으니까 이걸 없애는 거예요. 만약 여기 예수님 정말 하느님이 내려오셔 우리가 한 달도 안 가서 실증 여러분들 결혼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결혼해가지고 1, 2년, 3년 나중에는 그냥 서로 인정하고 사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느님은 너무나 지혜로우셔가지고 안 보이게 현존하시는 거야. 우리가 저게 할 수 없게. 그렇지만 보이지 않지만 현존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성체 안에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밀떡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그 안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게 이제 믿음인 거지, 그죠? 근데 실제로 안 보이는데도 있는 게 있어요. 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은 우리 봉사자들은 다 짐작하실 텐데, 안 보이지만 정말 있는 거 어떤 거 있어요? 네? 사랑. 뭐 추상적인 단어. 사랑, 우정, 뭐 자비, 은총, 뭐 이런 거 눈에 안 보이지만 사랑이 실제로 그것도 사실이에요. 사랑이 실제로 있잖아요. 그렇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사랑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 그 사람 마음 이런 거. 아무튼 뭐 우정도 있고 뭐 그리고 뭐 실제로 전파가 전파 와이파이 뭐 얘기해서 미국인 핸드폰 딱 키면 온 세상 것이 다 나와요. 이런 거, 이 와이파이 이런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실제로 더 근본적으로 안 보이지만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 없는 사람 들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 본 사람 손 들어봤어요. 마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 암을 수술해보세요. 마음이 나오는가? 그런데 확실하게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사람은 이런 존재예요. 이 육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영혼이랑 마음이랑 이성이랑 무슨 감정이랑 뭐 영적인 거 여러 가지 초월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이 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총을 주시면 파티마의 새 어린이들 보세요. 그 아이들 그래도 하나도 모르고 7살, 5살, 7살, 9살 멘탈 양치고 하는 그 시골 어린이들이었는데 천사들을 만나고 성모님 만나고 하면서 이 영적인 것을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그 아이들의 존재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초월적으로 돼버렸어요. 그 아이들 똑같이 놀기 좋아하고 뭐, 먹는 거 좋아하고 뭐 딱 그렇게 했는데 이 영적인 것을 체험하면서 성모님 이렇게 그것이 은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하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그렇게 하나님 원하는 데 성모님 하라는 대로 사는 거야.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목적이도 처음에는 하기 싫어서 은총이 하면 이런 식으로 빨리 하고 막 점심 먹고 이러는 아이들이 나중에는 시간만 있으면 그 이마를 땅에 대고 천사들이 가르쳐준 그 기도, 이 용서의 기도나 무슨 희생의 기도 이런 기도를 계속 하면서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도 보세요. 여러분들도 영세하기 전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표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은총을 많이 받고 이랬을 때 하고 그럴 때도 기쁨하고 어디 뭐 세상적으로 가서 맛있는 집에 가서 뭐를 실컷 먹고 뭐 어쩌게 또 놀고 뭐 어떻게 하고 그랬을 때하고 한 비교를 해보세요. 어느 것이
여러분들은 더 선택하고 싶고 더 진정한 기쁨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촛불처럼 하느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는 거야. 마음이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이 묵상기도는 우리 몸은 여러분들 오늘 아침 다 드셨죠? 그죠? 저도 오늘 오전에는 여기서 하고 또 오후에는 수원도 가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밥을 내가 오늘 안 먹으면 일을 못 하겠지. 그러니까 육신을 밥을 먹어야 돼요. 식사를. 근데 영혼도 있지 않습니까? 영혼도 식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식사는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그죠? 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아침 기도, 저녁 기도 같은 걸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의 식사는 기도예요. 기도. 미사, 기도. 이런 것을 해야 우리 영혼도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주일 미사만 하는 사람 또 정말 물론 세례를 받으면 다 하나님을 향하겠지만 이 신자들 우리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차원이라 그럴까? 그것이 얼마나 여러 청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하루 24시간 중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24시간 중에 아침 저녁 기도할 때만 하나님 바라보고 그 외에는 세상 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묵상기도라는 거 이렇게 써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묵상기도는 우리 몸이 호흡이 그러하듯이 영혼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이 영혼을 숨을 쉬는 거예요. 영혼이 숨 쉬는 게 기도야. 영혼이 숨을 쉬는 거. 그죠? 영혼이 숨을 쉬는 기도라 그랬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기도야. 고대 영적인 수행 방법으로서 그리스도교 전통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기도로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일치 안으로 들어가는 아주 단순한 기도야. 우리는 현대인들에서 복잡해가지고 이 기도에 못 들어가는 거야. 아주 하느님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신 것 같아. 그리고 또 깊이 어디 숨어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이렇게 간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복음 말씀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찾으면 언제나 계시고 이렇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본 적이 있느냐고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로서 이제 이 기도를 처음으로 이 기도가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는데 이 신부님이 존 메인이라는 신부님이에요. 이 신부님은 올베타노 그 수도 생활을 하는 그런 수도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이분이 법대를 나왔어요. 법대 나와가지고 행정 공무원이 돼가지고 말레이시아에 가서 공무원 생활을 했어요. 수도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하는데 태어나기는 이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세례는 받았겠죠. 근데 그런 다행. 그래 말레이시아 가서 이렇게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힌두교 어떤 수도성의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인 거야. 너무나 평화스럽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평화를 이렇게 모습 자체가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그래 이 신부님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이 묵상기도나 명상기도는 모든 종교들 안에 다 있어요. 불교 안에도 마찬가지. 불교나 힌두교나 무슨 이슬람이나 뭐 우리 가톨릭 교회도 초대교회 때도 다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 분이 묵상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이제 그래서 어떻게 당신 보니까 아침마다 그 사람들 기도하는 거야. 명상하는 거야. 지금 이제 그 미얀마나 무슨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이런 데 가면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기도 그룹이. 그래서 미얀마에 가서 수도 선교하는 제가 아는 수녀님이나 신부님들이 있는데 주교님들부터 시작해서 다 이 기도한대. 그래서 이 기도를 너무나 깊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신부님이 저도 좀 그 기도를 가르쳐 주라. 그래가 그 힌두교 스승한테 배웠는데 그건 이제 우리 내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면 깊이 들어가면 이 우주의 모든 영과 하나가 되는 모든 어떤 이렇게 넓어지는 온 세상으로 내 마음이 퍼져나가는
그런 기도가 되는데 계속 이렇게 뿌리를 내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이 신부님 그분한테 배웠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가지고 또 이제 아일랜드 가서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수도원을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도원 들어가서 이 기도를 미국에 가서 이제 소임을 하는데 미국 무슨 고등학교 가서 하는데 워싱턴 어떤 카톨릭 그 고등학교에서 하는데 이 아이들이 그때가 아마 1900한 60년대 70년대 이렇게 됐습니다. 이분이 82년에 돌아가시잖아요. 82년 돌아가시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때 아이들 보니까 마약이며 뭐 그런 막 또 우울증이며 막 아이들이 막 산만해가지고 막 그런 아이들이 면담하러 상담하러 오고 막 학교에 교장 선생님으로 갔어요. 이 신부님. 그래서 이 아이들 이렇게 면담을 해보니까 이 내면이 너무나 아이들이 이 정리가 안 돼, 이 통합이 안 돼 있는 거야. 그 본래의 자기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기도를 시킨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너무나 좋은 효과를 얻어서 아이들이 차츰차츰 본래의 모습 돌아오는 거야. 이제 거기서 이제 이 기도가 조금씩 해가지고 캐나다 가가지고 엄청 또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와서도 하시고 지금은 이제 온 세계적으로 뭐 엄청 많더라고요. 세계 지도에 이렇게 그 기도 그룹이 있는 지도를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신부님이 이 현대인들에게 이 기도를 다시 불러왔다고 할 수 있어요. 이 기도 역사나 이런 것들을 오늘 시간에 다 말할 수가 없고 이제 사실 우리도 이제 조금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 기도를 배우면서 또 이제 실습도 해나가고 이렇게 지금 우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금요일 저녁마다 줌으로 기도 연수하고 실습하고 할 수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이 이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기도. 그래서 이 기도는 요즘 교도소에서도 하고 노숙자들도 하고 또 무슨 뭐 그 가난한 사람들 있는 그런 적에서도 하고 그러면서 본래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면 이 하느님이 여러분들 안에 모두 하느님 어리 있지 않습니까? 그 건전한 하느님을 닮은 그런 인간 본래의 어떤 그런 인격이나 그런 것이 품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차츰차츰. 네. 그래서 이제 이 기도가 그렇게 많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번져나가면서 지금 이분 돌아가시고 이분의 후임으로 이 로렌스 신부님이 지금 맡고 있어요. 52년에 태어나신 이분이 51년에 태어나셨네. 이분이 지금 프랑스 보네보 그 국제본부에 그 봉사자로 있어요. 이분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어디서든지 앉아서 그냥 하면 돼요. 하면 돼요. 내 내면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이제 이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존메인 신부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묵상의 본질적인 어떤 그런 관계는 여러분들이 정말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려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영세 안 받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하느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야 이 편안해질 수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모두 누구를 닮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닮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얼이 여러분들한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얼하고 우리 얼하고 좀 비슷해야 우리가 편안해지는 거, 행복해지는 거야. 근데 이 하느님은 다 관계를 끊고 이 세상적인 것만 하면 아무리 해도 진정한 편안함이나 그런 행복함이 이런 걸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이론이나 사상이 뭔가 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하느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그것이 공산주의야. 그것을 사람을 너무나 불행을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파티마 성모님 나타났어요. 공산주의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들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느님 아버지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 잘 지내고 있는가.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열려있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이제 이 기도를 이렇게 하면 우선 내가 어떤 존재가 지금 여러분들은 하시면 내가 뭐 내를 잘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이 기도를 이렇게 해보니까 내 내면 깊이 들어가면 정말 너무나 하느님을 닮은 존엄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인가? 하나님 어떻게 해서 정말 우리를 이렇게 내보내시고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시는가? 이런 것을 이렇게 의식하면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만나야 돼요, 우선. 그래서 이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우선 나 자신이 나 안에 있는 하나님 원하지 않는 그런 요소들도 다 치유를 받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본래의 내 모습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존메인 신부님의 어떤 경험에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몸과 마음과 정신이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 마음은 이렇게 먹고 있지만 행동은 마음 먹은 대로 안 하고 다르게 하고 있어. 몸과 마음과 정신이 분리되어 있어. 요즘 아이들은 이 게임을 안 해야지 하면서도 그 들어가면 막 정신없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하면 이 어지나 이런 것들이 통합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습관이나 막 이 시대를 사조를 따라가는 거 뭐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몸과 마음과 정신이 통합이 되면 우리는 엄청 안정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주 내가 제대로 설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들의 목적지가 하늘나라이고 하느님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들은 적어도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어느 정도로 알아듣고 이런 나를 하느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하느님과의 우정의 관계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정의 관계. 내가 하느님과 얼만큼 인격적인 관계라고도 말하죠. 우정의 관계. 정말 내면으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 원하신 대로 살고 또 그분과 사랑을 나누고 어느 정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치, 하나님과 일치가 우리 삶의 목표예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기도들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 평온, 조화를 얻을 자신의 능력을 정리시키고 체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평화롭구나. 정말 내 자신이 누군지 어느 정도 감이라도 잡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본래의 모습을 내가 돌아가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구나. 이런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 이런 능력을 자꾸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기도를 자꾸 하는 과정이 하면 할수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그런데 이게 하면 할수록 이렇게 되는데 계속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선 여러분들 그래서 묵상은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내재하는 신성 하느님의 신성이 주는 평화에 감사하고 자신과 평화로 있을 준비를 하는 아주 단순한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재하는 하느님의 하느님의 모습 그것을 만나야 된다는 거야. 만나서 이제 그분과 함께 같이 앉아 있으면 너무나 평화로워요. 너무나 평화롭고, 그리고 어떤 저기에서도 불안하거나 흔들리거나 이런 것이 많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성인, 성녀들이 아마 이런 상태에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들어가고 또, 아무튼, 정말 더 깊은, 그래서 이런 것을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는 단순한 과정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화정에 머무르려는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깊이 들어가서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끝까지 내가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생각과 무슨 분심이라 그러는 거지. 그런 것들이 나를 완전히 휩쓸어요.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무슨 생각하면서 뭐 해야 되고, 이런 게 나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5분도 들 때는 못 앉아있고, 뻘떡 일어나야 되고, 10분.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것을, 평화로에 머물려는 결심을 하고, 장치라 그럴까, 도구라 그럴까, 이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들에게, 이 기도가 우리에게 그걸 안내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시편 46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라.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고 막 난리야. 하루하루. 근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일단 그만둬야 돼. 그만두고 앉아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어디 가서 들었는가 하면 우리가 그 마산 수정에 가면 수정 트라피스트 수녀원이 있어요. 거긴 들어가는 그 완전 침묵이야. 그런데 딱 현관에 들어서는데 액자에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 그 액자가 딱 있는 거야. 내가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았어. 정말 하나님 이렇게 계시는데 우리는 다른 거 하느라고 난리야. 그 멈춰서 앉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야. 스톱 멈추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멈추고 그분 앞에 앉는 시간,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결심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좋아야 하는 거죠. 저도 이 기도를 처음 안내받고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나 아주 평화로워지고 그냥 하는 인간적인 것에 휩쓸리고 막 휘둘리고 막 또 그러면 또 막 성질이 나고 막 속에서 막 미움도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이런 감정들 우리 안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 기도를 하면 다 이렇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있잖아요. 대대리사 성령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 다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영원히 계시는 분은 하느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수록 그런 어떤 평화 중에 편안함 중에 그래서 일단 멈춰야 되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근데 아이고 주님 얼마나 바쁜데 그래 멈추고 앉아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피정 가자 그러면 아이고 피정 갈 시간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이 무엇인지 넓게 생각해 보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감을 잡는 거 내가 어떻게 살아가 이것을 매일매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묵상하는 것 감을 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어떨 때는 우리가 수련 받을 때 수련장 선생님이 아침 식사를 안 하더라도 묵상은 빼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아침에 보험 묵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그분 앞에 앉는 시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아침에 일어나면 성호를 꺾고 뭐 아침에 뭐 묵주기도 20단 하는 사람도 있다더라고 또 아침기도 다 하고 아침에 선생님 내가 아침마다 내가 1시간 2시간 기도합니다 막 이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평화로이 또 우리 안에 흐르는 어떤 그런 리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분 앞에 머무르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침묵을 배워야 돼요. 첫 번째는 내 자신 안에 들어가야 돼. 내 자신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을 닫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침묵하는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이 거룩하고 신비로운 통교에 들기 위해서는 침묵할 용기를 지녀야 합니다. 30분 동안 입 다물고 가만히 이렇게 그분 앞에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일을 가고 또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기. 그래서 침묵을 하요. 근데 침묵은 왜 합니까? 침묵은 사실은 여기 나오나 우리가 네, 깊고 창조적인 침묵 중에 우리는 지성과 언어의 모든 힘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을 하면 우리 사실 이 말 있잖아요. 말은 내가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있는데 이걸 말로 표현하면 그 표현이 다 됩니까? 요렇게밖에 안 되는 거지. 근데 우리 말이라는 게 얼마나 한계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아예 말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침묵 안에 묵상하면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침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침묵은 사랑이다. 침묵은 겸손이다. 무슨 침묵은 뭐 인내다. 뭐 여러 가지 아주 침묵에 대해서 그 토마스 머튼 그런 분들도 너무 그 침묵 안에 들어가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이 훨씬 아름다운 언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언어는 침묵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침묵 안에서 조금씩 드러나는 게 말이야. 근데 모든 것이 침묵 안에 다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지성과 언어 모든 힘을 초월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방법. 그래서 침묵은 이거 보세요.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듣고 경청하고 집중하고 주목하는 일이다. 그래서 하느님과 우리가 맺는 관계는 거대한 공간까지 끌어안는 신비의 관계이다. 여러분들이 신비로운 그런 신비적인 그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매일 그냥 해가 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매일 이렇게 해가 뜨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그 요즘 베네수엘라가 나라가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스님들끼리 이제 점심 때마다 시안 식당에서 모여서 먹는데 베네수엘라에서 4년 동안 선교하다고 온 신부님이 있어요. 근데 그 베네수엘라는 봄밖에 없대, 봄.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봄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살기가 좋겠어. 하느님이 얼마나 축복을 너무 많이 줬어. 아마 사람들이 저렇게 부패하는 것 같아. 봄밖에, 너무,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봄밖에 없고, 그리고 석유가 세계에서 제일 많다잖아요. 이런 그 상태에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사계절이 있다는 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생각하면, 그리고 또 무슨 그리랜드인가 뭐, 요즘 그리랜드, 그죠? 그리랜드 그분이 차지하려고. 자기 그 사람 진짜 참 대단한 사람이야. 자기 하고 싶은 뭐든지 하는 사람이야. 아주 세계 어떤 그런 골목대장처럼 그래갖고. 근데 거기에는 1년 내내 눈이 오는 거예요. 눈이 오는 거야.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우주 공간이나 모든 것이 우리는 신비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신비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생활, 부부관계, 가정에 살아가는 거, 자녀들과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도 이런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 신비로운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내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랑이나 뭐, 용서나 뭐, 배려나 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따뜻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끌어안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침묵은. 그래서 경청하고 집중하고 주목하는 일이다. 우리 지금 교황님이 처음에 교황님 될 때 이분이 제일 첫 번째 특징은 너무나 잘 듣는 사람이래요. 경청의 달인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듣는 거 이것이 아주 저도 잘 못 듣는데 듣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듣는 거. 그래서 이 침묵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보다 하늘이 더 큰 분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는 아주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렇게 무한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느 정도 체험하고 그분 안에 내가 누군가 어느 정도 감을 잡으려 그러면 침묵 안에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우리들의 어떤 감각이나 이런 걸로 만나기보다는. 그래서 침묵을 배워야 된다. 침묵 기도 중에 체험하는 이 해방이잖아. 우리가 저도 지금 말을 하니까 좀 힘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침묵하면 너무나 평화스럽고 그 안에 너무 해방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 해방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느님의 내밀한 현존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언어의 필연적인 왜곡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우리가 말을 표현하지만 내 마음 안에 있는 걸 제대로 한 6, 70% 표현하면 맞게 표현하면 제대로 하는 거죠. 100% 표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있으면 내 마음 안에 느껴지는 어떤 그런 거. 그래서 이런 왜곡으로부터 더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떨 때 부부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 막 따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 입을 다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서로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서로 더 배려도 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알아들을 수 있고. 그래서 묵상 중에 완전한 이완과 긴장을 동시에 달성할 때 우리 자신을 체험하게 됩니다. 잠의 고요와 달리 이 고요는 온전히 깨어있는 집중이다. 이제 이 말은 우리가 잘 때 우리 아주 고요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자는 거하고 우리가 이 침묵 안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요즘은 이렇게 잘 볼 수가 없어요. 시계 옛날에 고치러 가면 시계방에 가면 그 시계 이렇게 불을 이렇게 비춰갖고 시계 그 사람 그 안에 막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 모습
기억하십니까? 그죠? 그분 100% 거기 집중해요. 안 그래요? 그 조그마한 바늘 그 보기 위해서 요즘은 그런 게 없어져서 전자시계가 나오면서. 근데 옛날에는 그 그 들여다보고 그 아주 세밀한 그 초침 이런 거 일단 맞추고 막 완전히 집중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집중하는 모습. 아주 모델이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고요는 일에 대한 완벽한 집중이요, 진지한 몰입이다. 그래야 그 시계 안에 무슨 문제를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고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집중을 해야, 이 묵상기도 안에서도 하나님을 현존을 향해서 이런 정도로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몰입하고. 그래서 묵상 중에 고요도 자기 존재의 경의에 대한 완벽한 열림이 완벽한 각성이다. 우리가 침묵을 말 안 하기 위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침묵하는 이유가 뭐예요? 밖으로는 침묵하지만 내면으로 활짝 열리기 위해서 그렇지. 내면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듣고 또 성령의 이끄심을 이 정도 느끼고 이렇게 내 내면이 활짝 열리기 위해서 밖으로 문을 닫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더 우리 안에 완전한 열림이 완전한 각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거기 집중 하나님의 현존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도 안에 또 침묵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존재의 창조주요 유지자이신 하나님의 경애에 대한 완벽한 열림이요 하나님의 하나됨에 대한 완벽한 각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완전히 열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차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이 어떤 누가 중요한 이야기 할 때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둘이서 들어가서 하나님 심각하게 이야기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완전히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열림이요 완전한 각성 완전한 집중이 바로 묵상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이 기도에는 만트라는 게 있어요. 만트라가 뭔가 근데 우리가 10분 20분도 그래 복음 묵상 어떻게 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도 여러분을 그렇게 할 거예요. 그 장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물질을 하고 있는 제자를 부르시고 또 나가서 또 그다음 요한이라고 부르고 그 장면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이제 예수님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제 우리 안에 이런 가지 일어나고 복음 묵상도 너무 좋아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집중해서 그렇게 그 그 장면을 계속 쳐다볼 수 있으면 좋은데 5분도 안 돼서 무슨 분심, 무슨 생각, 어디 가야 되는데 무엇을 읽고 갈 것인가, 뭐 어디로 갈 것인가, 몇 시간 이런 분심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무시려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이건 잠하고 이 강의 들을 때도 이 마음이 활짝 듣는 연습하는 거지. 마음이 활짝 열려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제 이렇게 해야 기쁘게 이렇게 들을 수가 있지. 그냥 이렇게 하면 잠하고 이거하고 다르다 그랬어.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하기가 힘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생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조금만 있으면 무슨 생각나고 또 막 몸이 막 이렇게 또 벌떡 일어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이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만트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안을 하여금 하나님께 잘 갈 수 있는 어떤 말마디를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마음 배운트라는 곳을 아십니까? 파주에 있는. 거기 가면 뭐 열흘 피정하고 40일 피정. 예수마음 배움터 가면 저도 거기 가서 피정을 해봤는데 예수님 호칭기도 있죠. 무슨 사랑의 영광로이신 주님 무슨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그 예수님 호칭기도 뭐그 무한히 자비로우신 예수님 무한히 사랑 호칭기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호칭기도 중에서 자기 마음에 정말 와 닿는 호칭기도를 하나 정하는 거예요. 그걸 정해가지고 앉아서 계속 그것을 입으로 대내는 거예요. 호흡과 맞춰서.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일종의 만트라인데, 이 기도에서 한 이런 것도 다 만트라. 어떤 말마디를 하나 정해가지고 그 말마디, 여러분들 향신기 돼본 사람 들어보세요. 향신기도. 예. 복음 묵상은 많이 하시죠? 그죠? 해본 사람 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날 복음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 그죠? 복음 묵상 읽고 많이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향신기도에도 보면 어떤 말마디를 정해라 그래요. 사랑이신 주님, 오소서 주님, 또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마디를 정해가지고 계속 하다가 향신기도는 그 완전히 예수님 가까이 가게 되고 완전히 몰입하게 되면 그만둬도 된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는 그만두면
두지 마. 끝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만트라는 것은 나를 태워서 하나님의 현존하러 계속 데리고 들어가는 배라고 할 수 있어요. 배. 우리가 배를 타고 들어가면 배를 저어야 돼요. 저어야 이 배가 앞으로 나가지. 이 젓는 것 자체가 만트라.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서 만트라는 존 메이심이 우리 어떤 말을 주시는가? 마라나타라는 만트라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라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람에어인데 오소서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묵시록 끝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고린도 전서 마지막에도 오소서 주님 이렇게 마라나타 그 내용들이 다 말이 다 나와요. 근데 이 마라나타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그 말을 오소서 주님이거든요. 그래서 마라나타 이렇게 계속하면 이제 분심이 이 뭔가 하면 배를 타고 이제 하나님 현존 안으로 막 들어가는데 노를 젓는 거나 마찬가지. 노를 계속 저어야 앞으로 나가지. 안 저으면 이렇게 배에다가 옆에 여러 가지 분심거리나 또 노를 배를 타고 강을 이렇게 가면서 강을 건너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강은 바다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강이라는 그 타고 이렇게 갈 때 강 두 개나 옆에 분심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는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계속 노를 저으면 언젠가는 그 배는 바다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만트라를 계속 되뇌는 것은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계속 마라나타 계속 하면 분심이 뒤로 다 물러가는 거예요. 어떤 분심이라도. 아무리 중요한, 지금 오늘 이 기도가 끝나고 나중에 우리 오늘 집하는 무슨 계약을 하러 가야 된다. 뭐 엄청 중요한 일, 뭐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시간만큼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 현존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라나타 저절로 그렇게 돼요. 저절로. 내가 이 기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그분에게 집중해서 이 만트라에 집중해서 마라나타 집중해서 계속 하면 나도 모르게 계속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만트라의 힘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체험이다. 고로 자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마라나타 성령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이렇게 성령께서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셔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그분께서 이런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냥 성령을 따라서 가다 보면 다 해주시는 거야. 해주시는 거야. 그렇게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라는 거야. 그래서 묵상 중에 함께 기도하는 성령께 대한 인식을 키워가는 방법은 그냥 단순하고 신실하게 만트라를 외우는 것이다. 단순하고 신실하게 또 사랑의 마음으로 만트라를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합하는 만트라를 충실히 반복하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 기도는. 충실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단순하니까 요즘 사람들은. 근데 충실히 하는데 분심이 계속 나오는 거지. 분심이 나오면 그것을 물리치고 뒤로 흘러보내면서 계속 나가는 이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훈련하는 과정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앉으면 저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침묵과 집중에 이르게 하고 우리 존재의 10년에서 하나님 사랑의 역사하시며 우리 마음을 여는데 필요한 차원을 우리를 인도하는 까닭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것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없어. 나중에 우리 어떻게 기도하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도를 어떻게 방법적인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형제님처럼 이렇게 진지하게 이래 앉으면 제일 좋아요. 뒷방석을 하고 가부좌라고 이렇게 딱 앉으면 우리 몸이 아주 편안하게 딱 하나님을 향하게 딱 돼 있어요. 이 자세가 엄청 중요해요. 자세를 제대로 하면 일단 한번 앉으면 30분 동안 갈 수 있도록 움직이지 않고. 근데 이게 그래서 편안하게 이렇게 뒷방석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아주 편안하게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래서 우선 첫째로 조용한 장소를 선택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안방이나 거실이나 내 기도방이나 아니면 성체 조배실이나 조용한 방법 선택하고 그다음 등을 똑바로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가볍게 감고 그리고 가능한 한 부동의 자세로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집중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당신의 만트라를 되뇌는 거예요. 이 지금 자매님도 하고 있어요. 마라나타라는 거. 예수님 사용하신 아람에어로서 오소서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천히 이렇게 침묵 가보자를 하고 지금 여러분 가보자 할 수 없어요. 의자에서도 똑바로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렇다고 뒤에 이렇게 기대고 앉으면 잠이 와요. 등을 떼고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 눈을 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마라나타 집중해서 그리고 그것을 되뇌이면서 계속하고 그리고 온전히 그 말에 집중하라 그랬어요. 이 아이들 보세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아이들이 너무 잘 들어간대요. 왜냐면 아이들이 순수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시킨 대로 하는 즉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자기 내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나는 좀 더 훌륭하게 살아야 되겠다.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쁜 짓 해야지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제일 잘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미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되풀이해서 온유하고 성실하게 말하다. 당신이 되뇌는 것을 멈췄다는 깨달은 순간 다시 또 하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계속 하면서 차츰차츰 우리 내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내면 안으로. 이 그림이 우리 마음이라 그러면 이 내면 안으로 들어가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예. 묵상기도 내내 매일매일 같은 단어로 머무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주 이상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번 할 때 20분에서 30분 정도. 그리고 묵상 성과에 대해 하고 난 다음에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콩나물에 물만 주면 콩나물 자라나듯이 이 훈련만 자꾸 하면 실습을 자꾸 하면 저절로 여러분들 안에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수현이 이 바쁜 세상에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20분 30분 앉아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럼 다른 시간에 여러분 뭐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 텔레비에 몇 시간 앉아있어요. 또 얼마나 돌아다닌다고 또 뭐 여기저기 가고 뭐. 근데 하늘 옆에 앉아있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다니는 거야. 그냥 어디가 더 좋을까? 어디 은총이 더 많을까? 다 다니는 거야. 은총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앉아서 정말 여기서 은총을 얻을 수 있는데 자꾸 돌아다니는 거야. 그것이 아니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아이고 아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이거 로렌스 신부님 설명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두 번, 세 번 왔어요. 처음에 이렇게 막 빨리빨리 하다 말 하나 타다가 차츰차츰 나도 모르게 이것이 좀 느려지면서 내 호흡 리듬과 비슷하게 돼요. 이제 소리가 처음에는 말하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사운드 소리가 들리는 거하고 다르죠. 점점 더 소리가 이러다가 나중에 이 소리가 내가 듣게 되는 거예요. 내면으로 말할 때 소리 내는 거 아니거든요.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함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치유를 받고 아주 편안하게 아주 더 편안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 마음은 벽이 있다 그랬어요. 이 벽이 한쪽이 탁 무너지면 이 성령을 이 넓은 하나님 마음하고 같이 넓어지는 거야. 우리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로 항상 활짝 이렇게 열리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너무나 편안한 상태. 제가 처음에 이런 상태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너무 편안하고 좋아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지금부터 실습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똑바로 한번 앉아보세요. 똑바로. 아까 이 형제님처럼 이렇게. 아니면 이 아이들처럼. 지금 이 방석에 못 앉지만은 의자에. 아까 그 로렌스 시분이 의자에 앉아서 하시잖아요. 의자에 앉는 거지. 이렇게. 그럼 허리를 똑바로 펴시고. 똑바로 펴시고. 이제 손을 바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예.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종을 치면은 종소리를 들으면서 마라나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속으로 마라나타. 그럼 무슨 분심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계속 마라나타에 집중해서 마라나타로 계속하면 그 마라나타 자체가 나를 내 내면으로 또 하나님 현존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계속 외우기만 하면 돼요. 되뇌기만 하면. 그리고 또 지금 하느님은 우리를 다 내려다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현존이잖아요. 우리가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의식이 이것이 현존 의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해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마음이 어때요? 엄청 편하죠? 네, 이 기도는 한 번 이렇게 해가 마칠 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저기 핸드폰 번호 다 적어놨을 텐데 금요일 저녁마다 줌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론적인 거 조금 하고 30분 실습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마다 하니까 내일 모레 이번 금요일 다 하니까 줌 할 줄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예, 이런 분들도 줌을 핸드폰 바탕화면에 깔으세요. 누구 옆에 젊은 사람 있으면 깔아달라고 그래서 깔아가지고 깔아놓으면 저희들이 카톡방에 초대를 해가지고 주소를 주거든요. 링크 주소를 좀 그거를 깔아놓고 그거를 치면 다 열려요. 그렇게 카톡방에 여러분들 다 초대할 테니까 그래서 금요일 저녁 8시부터 한 9시 뭐 9시 반 이 정도까지 해요. 그래서 모두 들어오시도록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다 같이 이렇게 하는 이런 피정도 대면을 해서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월 피정 아니고 다른 시간으로 좀 작은 강의실로 가서 우리가 오붓하게 이 조금 일어나고 실습도 하고 또 서로 응원 나눔도 하고 이런 시간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가져볼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세 월피정 아니고 다른 왜냐하면 이 기도는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줌에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힘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공동체를 만든다 그래서 공동체를 우리가 서로 남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하나라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을 구도자처럼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어떤 계속 함께 가는 동반자로서 그런 의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금요일 저녁에 다 초대할 테니까 줌을 모두 깔아놓고 그 링크 주소를 보내면 그걸 치면 들어오면 돼요. 치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이제 조금 있다가 미사를 하겠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시고 그리고 이 기도를 소개하는 책이 이게 존메이 신부님 쓰신 책이에요. 이 책이 기초입니다. 기본적인 책이고 그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고 저 뒤에 이 책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기도를 계속 하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가지고도 이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 뒤에 있으니까 구입할 수 있는 하고